사무엘서 3장 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장 8절부터 봅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면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었더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수리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지는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하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로루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의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나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려지게 한 발가닥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서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야 맞은 쪽 암마산에 있을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물러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비아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을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 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를 때에 날이 밝았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기름 붓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미 사실은 다윗은 사무엘에 의하여 기름 부음을 받았죠. 이제 유다가 다시 기름 부음을 받았던 이유는 사무엘에게 이미 유다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실제적인 통치는 하지 않았죠. 망명자로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유대 사람들이 드디어 그 다윗을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것을 인준하는 거죠.
맞습니다. 사무엘이 당신에게 기름 붓고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우리가 이제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기름 부음을 받고 헤브론에서 유대 땅만 다스리는 왕이 된 거예요. 우리가 다윗 왕이 유다의 왕이 된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 전체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언약했고 그 언약이 얼마나 신실하게 성취되었는가는 반복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했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겠다 하신 그 복음의 시작부터 시작해요. 구약 전체가 바로 그 씨, 그 자손, 그 후손. 사실 다 똑같은 단어예요. 우리는 이제 언어만 다르게 썼을 뿐이지. 제라라고 하는 씨, 자손, 아들이란 뜻인데요.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이 앞으로 올 것인데 그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가 밟힐 거예요. 사단의 권세가 부셔질 겁니다. 즉 정복당할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다시 회복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 첫 번째 아담은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리기는커녕 다스림을 당했어요. 누구에게? 뱀에게 다스림 당했죠. 즉 하나님의 말씀 선악과 앞에서 뱀을 부셔버렸어야죠. 네가 그걸 먹으면 하나님 뭐라고 하더냐? 죽는다고 하더냐? 죽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을 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먹으면 종영 죽는다고 했다. 넌 무엇이냐? 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머리를 밟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로 인류는 즉 아담은 대로 정복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린 모두 사단의 권세 아래 정복을 당하는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면 우리를 그런 얽매였던 자들, 그래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찬양하지 못하는 죄와 사단의 권세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궁극적으로는 거기서 끄집어내셔서 구원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게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리로 가게 하는 역사를 이루실 그 왕을 오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했던 메시아 대망사상은 이제는 성경 전체의 맥을 흐르고 있는 아주 중대한 언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이후에 아벨을 대신한 하나님은 다른 씨를 주셨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셋이었습니다. 또 셋 중에 바로 셋의 후예 중에 노아가 있었고 노아의 후예 중에 셈이 있었고 셈의 후예 중에 아브라함이 있었고 그 아브라함의 후예 중에 이삭, 야곱, 유다, 다윗으로 연결되는 그 씨가 누군지를 계속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구약이다라고 우리는 반복적으로 설명을 했죠. 그러면 어떻게 그 씨가 오셔서 그 뱀의 머리를 밟고 우리를 구원해낼 것이냐, 이 이야기를 또 성경은 계속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면서 그 모리아 산에서 했던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죠. 아브라함한테 너의 씨가 대적의 문을 부술 거다. 그러니까 그 약속된 그 메시아가 오셔서 대적의 문을 부술 거야. 다른 말로 말하면 사단의 권세를 부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였어요? 모리아산이었어요. 모리아산. 즉 아브라함은 무엇을 경험해야 됐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한 모노게네스. 이 모노게네스라는 말은 그냥 외아들이란 말이 아니에요. 독특한, 독창적인, 유일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많았어요. 그죠? 구드라의 자손들도 나중에는 있었고요. 이스마엘도 있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외아들이란 뜻이 아니라 그건 독특하다. 언약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게 모노게네스예요. 이걸 그대로 누구에게 채용하냐면 바로 예수님을 설명할 때 독생자라는 말과 동일한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독생하신 그 이삭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모리아산인 겁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은 나중에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곳이 되죠. 다윗이 채택한 곳이고 솔로몬이 그곳에서 모리아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은 누굴 상징합니까? 우리의 대속제물 되시는, 또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한 모형이 바로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대적의 문을 부순다는 이야기와 성전에서 화목제물이 드려지는 이야기가 같이 결합이 되어 있다고요.
이것은 뭐냐면 그 대속제물 이야기와 그 씨가 대적의물을 부수는데, 즉 그 왕이 대적의물을 부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십자가의 힘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독생하신 예수를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성막이요, 우리의 성전이요, 우리의 화목제물 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사단의 권세가 부서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구약 전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한마디로 이사야서 53장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우리의 허물을 위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또 찔림을 당하시고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는 그 메시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러 갈 때,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아무도 올라갈 수 없는 그곳, 거기에는 안악자손이 있어서 그 누구도 점령할 수 없는 그곳, 그죠? 아무도 거기는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어떤 지파도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감히, 왜? 거인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네피림의 후예라고 성경에 써져 있죠, 안악자손이. 그리고 그 안악자손이 헤브론 그 산지에 살고 있는 그 안악자손은 또 안악의 아버지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자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고봉인 거예요. 가장 힘이 세고 용사인 자들이죠. 근데 아무도 올라갈 수 없는 곳을 누가 점령하더라? 헤브론 땅을 유다 지파 갈렙이 올라가 부셔버리는 겁니다. 지금 계속 그 메시아 대망사상의 모형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유다 지파의 누가, 다윗이 나중에 골리앗을 부셔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그 갈렙이 점령하였던 그 헤브론 땅을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되는 등극의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상고했던 겁니다. 즉 이 모든 다윗이 이렇게 왕이 된 이 사건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에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꿈도 못 꿀 일이죠. 지금 다윗이 헤브론 땅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열광을 받으며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사울이 자기를 죽일까봐 어디까지 도망갔어요? 블레셋에 도망가서 망명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사울을 피해서 도망자가 되었던 이 다윗, 물론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두 번이나 그를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손에 맡겼죠.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니 일순간 다 끝장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 정리해버리죠. 사울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 이스라엘 땅을, 그리고 그 유다 땅을 이제는 다윗이 왕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이 여기 있죠. 물론 그 과정 속에서 보세요. 유다 사람들은 다윗을 버렸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다윗을 배신했었죠. 그러니까 다윗은 같은 지파였지만 그 유다 땅에도 자신의 몸을 둘 수가 없었어요. 왜? 숨겨주질 않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윗만 그랬던 게 아니라 다윗의 일가족 전체 다, 이새를 비롯한 그 아버지와 그 모든 형제들이 다 망명하여 아둘람굴로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은 이미 다윗을 버렸다고요. 자기를 배반했다고요. 사울의 편에 됐단 말입니다. 사울의 명령 가운데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군사로 유다 사람들은 지금 살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윗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또한 자신을 배반했던 유다지만 다윗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했어요. 우리가 잘 안 것처럼 시글락에 아말렉이 쳐들어와가지고 그 아말렉을 쳐서 전리품들을 가져왔을 때 전혀 상관없는 유다 땅에다가 그 전리품들을 나눠주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을 배반했던 그 유다 사람들을 다윗이 끝까지 사랑하여 그들에게 전리품을 나눠준다고요. 그리고 이제는 오합지졸로 도저히 왕이 없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이 죽고 용사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은 그 유다를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했듯이 이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꼭 요셉 이야기와 똑같다고 했죠.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을 당했지만,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요셉이 형들에 의하여 다 무릎 꿇게 하고 다 네 앞에 무릎 꿇게 해줄게 라고 하는 꿈을 2가지나 꿨지 않아요? 볏집이 다 무릎 꿇고 별들이 절을 하고. 근데 그 꿈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이 진행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형들을 통하여 자기에게 무릎 꿇는다고 했는데 형들은 대로 자신을 팔아버려요. 그리고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 인생이 암울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 가운데 요셉은 답답했습니다. 그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이겨냈는지 우린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 진짜로 그 언약이 성취되는 걸 봅니다. 형들이 와서 정말 자기 앞에 와서 무릎을 꿇잖아요.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진짜 그 약속을 이루어졌네. 나 높은 자가 됐구나. 드디어 진짜 형들이 내 앞에서 무릎 꿇네. 기분 좋다. 이게 성취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꿈이라는 건 이 땅에서의 잘됨, 번영의 성취를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요셉은 그걸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 형들이 나에게 했던 그 원수처럼 행했던 모든 것들이 일시에 다 불식되죠. 상처가 싹 없어집니다. 그리고 말을 하기에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소서. 뭐라고 하죠? 두려워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버린 게 아닙니다.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나를 앞서서 보내셔서 당신들을 살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때서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언약이 무슨 뜻인지를 알았던 겁니다. 그 뜻은 내가 고난의 길을 걷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을 살리려고 하는 은총을 베풀려고 하는 거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또 예수님을 찌르는 그게 누굽니까? 우리가 대제사장이잖아요. 우리가 군병들입니다. 우리가 빌라도입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제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음서에 나오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수많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는 나인 거예요. 나. 우리도 그곳에 있었으면 우리도 예수님을 못 박으러 했던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원수 같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33년 동안 이 땅에 사셨고 또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사단의 권세를 부셔버리고 우리를 구원하고 생명을 주셨다고요. 이 이야기의 모형이 바로 다윗 이야기인 겁니다. 다윗은 고난의 삶을 삽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삶을 통하여 또 때로는 이 유다도, 북이스라엘도, 사울도 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다윗은 그들을 용서했고, 또 그들은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며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서 마침내는 유다의 왕이 되어 자신들이 배반했던 다윗을 통하여 블레셋과 다른 이방 민족들의 공격들을 막아내고 자신들을 보호하고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어찌 보면 구원자 같은 자가 바로 다윗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모든 고백들, 또 다윗의 모든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한 시편에 다윗의 이런 고난 중에 부르짖는 다 소리가 예수님과 다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엘리엘리나마 사박다니, 주여 주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다윗이 사울에게 의하여 쫓김당하고 죽임당할까봐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외쳤던 그 고백들, 내가 꼭 하나님께 끊겨진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하나님 나를 대적하는 것처럼 이 두려움 가운데 내가 처해 있습니다. 주여 주여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근데 바로 그 다윗의 고통, 아니 다윗의 고통은 감히 측량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느낄 수 있는 그 고통을 예수님이 감수하시고 그의 백성된 우리를 회복시킨 거죠. 계시록에는 이런 모든 맥을 아주 중대하게 말하는 한 구절이 있어요. 이게 계시록 5장 5절인데요. 천상의 이제 예배를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다의 사자. 이 유다의 사자라는 건 바로 창세기 49장과 신명기 33장에 야곱과 모세가 유다 지파에게 하신 메시지를, 예언을 그대로 채용한 거예요. 유다가 너희는 사자 새끼다. 너에게 홀이 떠나지 않을 거다. 즉 너에게 왕권에 너희 유다 지파에게 있을 것이다. 이 얘기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바로 유다 지파의 그 사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예언하신 바로 그 왕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유다의 사자, 다윗의 후손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다윗의 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다윗이 먼저가 아니고 누가 먼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책이에요. 또 마지막 때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그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다윗의 뿌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모든 삶은 그 뿌리이신 다윗이 있기도 전, 아니 만세 전부터 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한,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사실은 다윗이 그의 후손인 거예요. 예수님의 후손인 겁니다. 다윗이 그의 자녀인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자녀인 겁니다. 만세 전부터 하나님으로서 창조자로 계셨던 그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어떻게 우리를 백성 삼으시고 어떻게 우리를 통치하실지를 보여주기 위한 그 모형으로 다윗을 주셨을 뿐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왕 중에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또한 다윗의 통치를 통해서 예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발견합니다. 다윗의 통치는 강압하는 통치가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통치를 합니다. 이게 세상의 왕이에요. 그게 우리입니다. 사실 사울이 우리라고요. 지금 오늘은 그 다윗 왕조와 사울 왕조가 지금 극명하게 구분되어 지금 대립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건져내시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시키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는 드디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킨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광야가 목적지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 목적지입니다. 그럼 가나안 땅에 그냥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가나안에 가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임하는 나라를 세우는 게 목적이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거 말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 주신 거예요. 세상과는 다른 통치를 받으라고. 하나님의 통치,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이 땅의 세상의 원리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대로 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임해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이 임하자마자 온전한 통치가 임했습니까? 안 임했죠. 사사시대가 오잖아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의 왕됨을 인정하지 않고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그게 사사시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부름받은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새 언약의 목적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겁니다. 우린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리스도의 반석이 깔렸어요. 반석을 깔았다면 거기는 하나님 뭔가를 세우려고 한다고요. 건물이 지어져야죠. 근데 그 건물은 반드시 하나님의 왕국이어야 되는 겁니다. 내 왕국은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져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 사사시대를 마치려고 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원하는 왕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왕을 세우려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뭐였죠? 저 이방 민족들처럼 블레셋이 왕이 있으니까 저렇게 센가 봐, 바벨론이 왕이 있으니까 저렇게 잘 사나 봐, 그러니까 우리도 왕을 세우면, 저들처럼 왕을 세우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겠지, 부강해지겠지, 이런 세속적인 원리로 왕을 세운 거라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왕을 세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왕과 그 이스라엘이 원하는 왕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이 원하는 왕은 사울인 거예요. 그걸 보여준 게 사울이었던 겁니다. 그 이스라엘의 그 욕심과 탐욕이 그대로 투영된 사람이 바로 사울 왕조인 거예요. 대표성을 띈 겁니다. 즉 사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었죠. 그 힘과 권세를 위해서 누굴 위해서 사용해서 나 내 자리 지키는 거, 내 욕심 채우는 거, 나 잘 보이는 거, 내 인기, 이거를 위해서 뭡니까?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그 왕권이라는 걸 활용하여 마땅히 이방 민족들의 침입을 막고, 왜 이방 민족들이 침입을 하면 그들의 우상이 침입하는 거거든요. 바벨론에게 만약에 이스라엘 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누가 욕보이는 거예요? 그들은 사울을 죽였다라고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기뻐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은 마땅히 대적들과 힘있게 싸워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야 된다고요. 근데 사울은 거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건 말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건 말건, 내 자리를 지금 위협하고 있는 다윗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왕자리에 있었을 때 그 왕의 권세를 가지고 일평생 했던 거는 내 왕자리 뺏어갈 것 같은 다윗 죽이고 싶은 그 이기심과 탐심과 그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렇게 호송생활을 보낸 거예요. 그게 우리 옛자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겠다라고 했던, 내가 왕의 자리에 있겠다고 했던, 내가 통치자가 되고 싶었던, 내 마음대로 살고 싶었던, 그게 내입니다. 이걸 옛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버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 사울 왕국을 무너뜨려 버리고 거기에 다윗 왕조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다윗 왕국은 뭐죠? 겸손한 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왕입니다. 자신의 이기심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백성을 위해서 내려놓는 왕입니다. 이게 다윗이 보여줬던 삶의 태도 아닙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을 용서하며, 왜 용서한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용서한 거 아닙니까? 왜 희생한 겁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희생한 거 아닙니까? 왜 사울을 안 죽였죠? 하나님이 기름 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다윗의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겸손한 그 다윗은 사울에 대한 좋은 점을 찾았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또 사울을 살렸던 그 야베스 사람들을 어떻게 하죠? 축복합니다. 너희들이 참 잘했다. 국률을 베푸는 왕이었습니다. 자비로운 왕이었습니다. 그 국률과 자비가 유다를 다윗에게 복종하게 한 겁니다. 또한 나중에 이스라엘과 지금 전쟁을 계속 벌입니다. 나중에 모든 이스라엘이요, 다윗에게 온 마음을 다하여 복종합니다. 다윗이 전쟁을 벌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국률은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률의 통치자였습니다. 자비의 통치자였습니다. 즉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면 통치할수록, 유다를 통치하면 통치할수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내 왕국은 무너져야 됩니다. 사울과 같은 내 왕국은 무너지고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만이 흥황할지어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왜 주기도문을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은 우리와 상관없는 분입니다. 당신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땅에 살고 당신은 하늘에 계십니다. 고귀하십니다. 영광스럽습니다. 거룩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나는 죄인이라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 살려주신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 하나님을 부르짖게 하시는 그 하나님, 여기는 감격이 있는 기도죠. 감동이 있는 기도입니다. 내가 이 달을 보고 별을 보고 태양을 보니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는 먼지와도 같아요. 그런데 인자가 무엇이간데 이토록 인자를 생각하시고 권고하십니까? 다윗의 이 고백으로 고백하는 게 주기도문인 거예요. 당신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기도인 겁니다. 하나님, 내 왕국이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내 욕심이 채워지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오늘 임하기 원해요. 하나님의 뜻이 임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여호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세 가지를 강구한다는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일용한 양식을 주십시오. 다윗이 그걸 알았을 겁니다. 그 고난의 삶을 통해서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일용한 양식을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오늘 하루를 살 수 없습니다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인 거예요. 또한 내가 사람들을 용서하게 하시옵소서요. 큰 것을 탕감받은 자가 작은 것을 탕감해 주는 게 마땅하지 않겠는가? 즉 그 큰 것을 탕감해 줬기에 내가 오늘도 사람들을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용서하는 만큼 주님 오늘 나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 얘기는 뭐냐면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그들의 모습이 나에게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용서해 준 것, 그것을 통해서 배운 것은 내가 오늘도 죄를 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힘있게 살 수도 없는 자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있지 않으면,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지 않으면 나는 오늘도 넘어지고 또 시험에 들고 또 시험에 드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내가 기도하는 것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다만 악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기도입니다. 이게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통치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이 부서지고 점점 하나님만 영화롭게 되는 그 나라가 확장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지금까지 설명한 것의 정반대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브넬은 사울이 죽임당하려고 할 때 다윗이 2번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항상 옆에 있었던 장군이 아브넬이에요. 그러니까 최측근이죠. 군대 사령 장관이었을 겁니다만. 근데 이 아브넬이 죽지 않고 살아나자마자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울의 왕자가 아들이 한 명 살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이스보셋을 들어서 왕의 자리로 등극시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포합니다. 이걸 누가 원했을까요? 아무도 안 원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걸 정말 원했을까요? 사울 왕, 그 왕이 있었을 때도 이 지경이었는데 이스라엘은 말은 못했지만 누구를 갈망하고 있었을까요? 다윗입니다. 사실은 대안이 다윗밖에 없다고요. 그리고 전 이스라엘은 이미 사무엘에게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걸 다 알고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넬은 자신의 통치의 그 힘, 자신의 군사력, 자신의 어떤 그 명망, 이걸 이용해서 자기 마음대로 이스라엘을 주도한 겁니다. 사울이 죽자 하나님이 분명히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등극시키기 위하여 사울을 죽였는데 거기에 승복하지 않은 거죠. 왜? 자기가 생각할 땐 다윗이 왕이 되면 자기는 죽을 목숨이에요. 자신이 누렸던 호사, 자기가 누렸던 그 권세, 자기가 누렸던 그 명예는 하루아침에 없어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사울이랑 똑같은 놈입니다. 그러니까 호수아비로 누구를 세워놓는 거예요? 이스보셋을 세워놓고 이게 왕이다 하고 자기 멋대로 하면, 이거 나중에 이제 우리 3장에 가면요, 이스보셋이랑 나중에 싸워요. 아브넬이 싸웠다기보다는 이 아브넬이 사울의 첩을 데려다가 살아요. 말이 됩니까? 아무리 왕이 죽었다고 하지만 왕의 첩을 자기가 취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화가 납니다. 왜 당신은 우리 아버지의 첩을 취하냐 이거죠. 당연히 할 만한 거죠. 그때 뭐라고 하는지 아시면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내가 다 죽어가는 사울 왕조 살려줬더니만 은혜도 모르고 배은망덕하게 지금 나한테 이거 뭐 하는 짓이야. 그런 그 이스보셋을 협박하죠. 이스보셋이 겁이 나고 한마디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아브넬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이스보셋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이스보셋을 위하는 게 아니에요.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섬기고 있는 겁니다. 우상숭배죠.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 아브넬의 이 무지함은, 이 욕망과 이 배은망덕함과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은 스스로 속게 만들었어요. 그 오바댜에 보면 에돔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 말합니다. 저 에돔을 완전히 박살낼 거다. 선지자에게 말하라고 하죠. 에돔아, 하나님이 너희를 완전히 회파할 것이다. 도둑이 가면, 강도가 들어가면 가수원에 있는 과일들만 파가지, 근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들어가면 그 가수원에 있는 땅도 다 파가. 완전히 끝장낼 거다. 그랬더니 그 에돔이 뭐라고 합니까? 마음대로 하시오.
나는 겁 안 납니다. 감히 누가 나를,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너희의 교만이 너 스스로를 속였구나. 아브넬이 딱 그거예요. 자신의 명망과 그 권세가 그의 눈을 가린 겁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했고, 진리를 보지 못하게 했고, 다윗을 보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 아브넬의 무지함은 이스보셋을 멸망으로, 또 이스라엘을 비참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얼마나 웃긴 이야기가 나옵니까? 아브넬이 그 이스라엘의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놓고 이스라엘 군대들을 딱 끌고 가갖고 지금 이 다윗의 장군이 요압 장군과 지금 대치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12명을 택하고 서로 머리 잡고 칼로 찔러고 그냥 죽어버려요. 이게 무슨 비참한 짓이냐고요. 여러분, 지금 세계 지금 정세가 어떤 시국이에요? 블레셋에 의하여 완전 초토화당했다고요. 지금 블레셋이 사울 죽인 걸로 끝나겠습니까? 사울 죽인 걸 통해서 어떻게 할까요? 이스라엘을 완전 초토화시키러 오려고 하지 않겠냐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한 왕으로 똘똘 뭉쳐도 힘든 판에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 때문에? 자신 욕망 때문에 말이죠. 그리고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넬의 이 아두남은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치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과 그 아브넬을 정리하십니다. 나중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통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렇게 끝나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죠. 3장 1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이 끊임없는 전쟁이 오랫동안 지속된 겁니다. 그러나 감사한 건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게 소망입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미 사울은 죽었어요. 그런데도 그 사울 왕조는 살아있어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로 사울은, 우리 안에 사단은 끝났습니다. 머리가 박살났다고요. 그러나 여전히 사단의 권세는 우리를 죄 가운데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살아있는 한 끝까지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전쟁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점점 강성해져서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1년 전보다 오늘이 나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정복하여 가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모든 이스라엘이 그 다윗에게 복종할 때까지. 그래서 그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까지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이 은혜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전히 내 옛 자아가, 여전히 내가 왕이 되고픈 그 욕망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우리의 다윗의 왕이신 예수가 그 왕국을 우리 안에 지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완벽할 수는 없지만, 오랜 전쟁 중에 있지만,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 은총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의 왕국과 다윗의 왕국의 전투를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보다는 내 영광과 나의 나라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해 살았던 사울과 그의 왕조를 하나님은 무너뜨려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와 그의 뜻을 추구하며 그의 영광을 위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새로운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는 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 통치가 점점점 왕성하여지며 강성하여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안에는 옛 자아인 사울의 왕국이 점점점 약하여져 소멸되어 마침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그런 나라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